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 학교 2024년 6월 2일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고 새해 첫날 시작하고부터 156일이 지났습니다. 156번째 올해 말씀 공부 성경 1년 1도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서 54편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도 그 주제가 참회의 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시죠. 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 삶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갈보리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죄를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이 마음에 깊이 비춰질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죄를 지은 후에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아주 예민한 것인데 부부관계, 친구관계도 매우 예민해서 우리가 조그만 사이가 틀어져도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예민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역시 다윗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자주 짓습니다. 시편 51편은 실패하고 난 후에 회복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기도하기까지 시간에 갭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앞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다윗은 죄를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오후에 잠을 잤다는 거죠. 자신의 핵심적 사명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너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가?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해 놓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은 원래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뎌지자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태어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해 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죄를 낳습니다. 갈수록 또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짓고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께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기도의 본론을 끄집어냅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죄가 뚜렷하고 선명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리를 만듭니다. 죄는 삶을 어둡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32편 3,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니 해골이 되건 해골이 돼. 죄를 짓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그렇게 힘든 거지. 그러나 이제 결국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라 죄가 한 번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사죄의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루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시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반복해서 그게 내 기도고 내 기도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시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시편은 자꾸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로 삼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허공을 치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도록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이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뼈를 새하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이 죄악에서 우리 죄인들이 벗어날 길은 없으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밖에는 아버지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씻겨주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아버지 계속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